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적한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거리게 하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저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시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잘해주려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오히려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선을 베푸는 것이 어찌 업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을 베푸되 집착하면 그것이 곧 고가 된다. 물이 맑고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부처님께서 손에 든 물그릇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제가 안 도와주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물그릇의 물을 천천히 땅에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메마른 땅에 처음 떨어질 때는 땅이 감사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계속 물을 부어주면 땅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물이 오지 않으면 메말라 갈라진다고 원망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처음에는 은혜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원망하기까지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도움은 베풀되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가족 중에서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돈도 대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돌봐주면서 우리 자식 힘들까 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일을 자꾸 대신해주고 야근도 대신하고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원래 저 사람이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도울 때도 한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해보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저를 찾아와서 부탁만 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마당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마을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길어간다.
그런데 만약 우물이 스스로 물통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을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우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우물을 도구로만 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먼저 나서서 도와주면 사람들은 너를 친구가 아닌 편리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이용만 하려고 든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을 때만 찾아오고 내가 힘들 때는 모르는 척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이용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제자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쁘다,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부탁해 올 때 도와주어라. 그래야 상대방도 고마움을 느끼고 너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요즘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 많이 부딪히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여회나 반상회 같은 데서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맙다, 수고한다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저 사람이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좀 늦거나 실수라도 하면 왜 제대로 안 해?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야근 자원하고 굳은 일 도맡아 하고 회식 준비까지 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는 동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승진할 때는 쟤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절 하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편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둘째, 가끔은 미안한데 이번엔 좀 힘들겠어라고 거절할 용기를 가지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가끔씩 거절해야 상대방도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셋째, 도와줄 때도 조건을 달아보세요.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라든지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명확히 하는 거죠. 또 다른 날 젊은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친구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제 의견은 묻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당에 핀 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와서 벌과 나비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만약 저 꽃이 지나치게 강한 향을 내뿜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벌과 나비들도 지쳐서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친절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친절은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다. 내가 언제나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너를 우습게 보게 된다. 마치 항상 떠있는 해를 당연하게 여기듯이 말이다. 제자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라.
언제나 곁에 있으면 소중함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친절에도 품격을 담아라. 아무나에게 아무 때나 베푸는 친절은 값어치를 잃는다. 소중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예요. 특히 착하고 마음 좋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시죠. 회사에서 보면 항상 웃으면서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부탁받으면 다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시댁에 너무 잘해주면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못해주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쟤 왜 저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을 구분해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로 대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가끔은 노라고 말하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어려워하시는데 가끔씩 거절해야 상대방이 이 사람도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셋째, 너무 쉽게 베풀지 마세요. 이거 해줘, 저거 도와줘 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지 말고 생각해 볼게. 좀 바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 박자 쉬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갖다 드리고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곁에 있던 차 한 잔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들이지만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하면 고통스러워한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은 덕이 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베푸는 것은 부담이 된다.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선하다. 그러나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방의 마음도 살펴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선을 억지로 쏟아붓는 것은 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내려가 버린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먼저 물어보아라.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도울까? 상대방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선행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몸에 좋다고 해서 온갖 건강식품을 사다가 갖다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해주시면 부담스러워하게 되죠. 냉장고도 꽉 차고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주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동료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해봐라 하고 계속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기분 좋아질까봐 하고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데 상대방은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첫째, 먼저 물어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뭔가 도와줄 일 있을까?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고맙다고는 하지만 표정이 별로라던가 나중에 연락이 뜸해진다던가 하면 내가 좀 과했나 보다 하고 조절하시는 거죠. 셋째, 적당히 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해주지 마시고 가끔씩 조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고마워해요. 넷째, 상대방이 거절할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괜찮다, 필요 없다고 할 때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래, 알겠어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와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다가 근처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이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남에게만 베풀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우물이 말라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을 남과 나눌 수 있고 자신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법이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너 자신을 돌보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그리고 때로는 나도 힘들다, 나도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나이 들어서는 손자, 손녀를 위해. 정작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신을 뒤로 미루고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지치게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허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도 힘들구나. 나도 쉬고 싶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둘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셋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오늘은 좀 힘들어서 미안한데 다른 때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넷째,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찾아보세요.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선행을 위한 원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첫째, 때를 알아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도와주어라. 둘째, 한계를 정하여라. 무제한으로 베풀지 말고 너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선에서 멈추어라. 셋째, 상대방의 성장을 돕되 의존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넷째, 자신도 돌보아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다섯째, 집착하지 말아라. 베풀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감사를 기대하지도 말아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선을 베푸는 것도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 베풀되 집착하지 말고 도우되 의존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아라. 마른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메마른 마음에서는 진정한 자비가 나올 수 없다. 오늘의 가르침이 너희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아름답지만 지혜 없는 선행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균형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며 도우되 의존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